렘트들 학교 이제 개학하고 또 새롭게 입학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또 새로운 환경 속에 적응한다고 또 렘트들이 학교 현장 속에서 기도하면서 적응하고 있을 텐데 오늘 예배 드리면서 학교가 개학하고 입학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걸 원하시는지 질문하면서 또 답으로 찾는 귀중한 예배 되기 원합니다. 자, 오늘 옆 사람 보면서 서로 축복하면서 예배 말씀 받겠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자신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구약에서는 어떻게 제사함을 받았냐면 오늘 32절에 보면 속죄 제물로 흠없는 암컷을 끌어다가 라고 되어 있어요. 흠이 없는 암컷이라는 게 어떠한 짐승이 있으면 몸에 아무 상처도 없는 짐승들은 몸에 상처가 많단 말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도 아무 상처가 없고 깨끗한 그런 양을 분배를 해서 오늘 33절에 보면 제사장이 그 속죄 제물에 머리에 안수를 해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죄를 이 양이나 짐승에게 전달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제물을 바치면서 속죄함을 받았는데 오늘 제목이 나의 죄를 씻기는 이라고 나와 있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방금 고백했던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내 모든 죄와 문제를 해결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 축복 때문에 여러분이 감사하면 되잖아요. 오늘 그 감사의 고백이 예배 속에서 내 입술로 고백되어지는 귀한 시간 되길 원합니다. 전사님이 대학교를 졸업을 하고 이제 ROTC 장교를 인간하기 전에 전사님 동기랑 두 명이서 저기 유럽에 3달 동안 여행을 갔어요. 돈을 열심히 모아가지고 몇 천만 원 모아서 여행을 갔단 말이에요. 근데 갔는데 이제 유럽을 이제 웬만한 유럽 유명하다라고 말하는 그런 지역은 다 가봤어요. 프랑스라는 지역을 갔는데 특히 유럽이나 뭐 미국 쪽에 가면 교회들이 참 많단 말이에요. 교회들이 많은데 유럽에도 오래된 건물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유럽 여행을 갔을 때 주일에 프랑스라는 곳을 갔는데 프랑스 파리에서 생긴 지 제일 오래된 교회를 한번 친구랑 가봤어요. 그 친구도 교회를 다니던 친구였기 때문에 교회 이름이 생제르맹 데프레 교회라고 해서 558년도에 세워진 교회예요. 1500년도도 아니고 558년도면 뭐 상상이 안 될 만큼 어마어마하게 오래된 교회잖아요. 그 교회에서 선생님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프랑스에 가면 많은 사람들이 참 많아요. 뭐 백인도 많고 흑인, 황인 많은데 그 중에서 유럽에서 영국이랑 프랑스에 이제 흑인분들이 참 많아요. 흑인분들이 보면 되게 소울풀하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생님 이제 말씀을 주일날에 거기서 예배를 한번 드려봤는데 적지 않은 충격을 받은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데 찬양부터 너무너무 뜨겁게 찬양을 하시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이제 말씀 받을 때 잘 표현을 안 하잖아요. 조사님도 이제 말씀을 들으면 체질이 아멘을 잘하는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조사 성격 습관적으로 말씀을 들으면 이제 공감되거나 막 깨달아지면 그렇지 되게 끄덕끄덕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사님 보통 본당에서 예배 드릴 때 뒤쪽에 앉아있기 때문에 저 유심히 여러분들을 쳐다봐야 돼서 근데 이 중에서 가장 끄덕끄덕 많이 하는 사람이 세영이는 고개를 막 딱따구리처럼 하루 종일 흔들고 있어요. 그렇지 그렇지 하면서 이렇게 막 공감 가면서 끄덕끄덕하고 응응 하잖아요. 이렇게 그렇지 이렇게 은혜 받고 하는데 사실은 아멘이라는 표현은 하기가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목사님 설교하실 때 뭐 아멘 좀 하세요 이렇게 하시잖아요. 프랑스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그런 유럽권 사람들이 예배 드릴 때는 진짜 막 은혜되고 깨달아지면 아멘이란 말도 잘 안 써요. 어떻게 하냐면 that's right man 실제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멘도 그냥 아멘 이런 게 아니라 아멘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다가 예배를 드리고 있다가 막 은혜 받으면 갑자기 벌떡 사람이 일어서요. 할렐루야 하면서 막 소리를 지르고 조사님이랑 이제 제만이라는 친구였는데 보면서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예배 때 이래도 되는 거 맞는가? 갑자기 예배 드리다가 막 주유하면서 막 찬양을 불러요. 그래서 보면서 그게 틀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배를 드릴 때 자기가 막 깨달아지고 은혜 받은 그 감정을 주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저는 그걸 보면서 뭐 복음이 확실하다 안 하다 그걸 떠나서 내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깨달음과 그 감사한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예배 때마다 고백되어지길 원합니다. 전사님도 그런 부분이 참 적응이 안 돼서 아멘을 많이 도전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예배 드릴 때 하나님과 호흡하는 시간이 예배의 시간이란 말이에요. 오늘 이 시간 얘기 드릴 때 뭐 처음 듣는 얘기, 충격받는 얘기 듣는 게 아니에요. 늘 들었던 복음, 늘 들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듣지만 내가 같은 말을 들어도 설레야 되는 거예요. 내 영이 죽어 있으면 죽은 사람이 밥 먹는 거 본 적 있나요? 없단 말이에요. 살아있는 사람은 늘 밥을 먹잖아요. 아침, 점심, 저녁 먹어도 맛있고 먹어도 힘이 난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내가 늘 듣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 이게 아니라 내 영이 살아있기 때문에 말씀을 들을 때 나의 진짜 힘이 되고 말씀을 듣는데 설레게 되고 말씀을 들을 때 행복하고 그 은혜가 오늘 드리는 예배 시간에 고백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제 학교를 가는데 특히 1학년들은 설렐 거예요. 안 입었던 교복도 있고 넥타이라는 것도 안 매봤잖아요. 사실 요즘 넥타이가 자동 넥타이죠. 이렇게 쭉 하면 올라가는 거. 넥타이도 매고 마이도 있고 저켓도 있고 할 텐데 학교를 가면 많은 친구들이 이 고민이란 걸 가지고 있을 거예요. 뭐 친구들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가지고 있잖아요. 청소년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들이 있어요. 그래서 2021년도에 청소년들이 어떤 거에 제일 고민을 많이 하냐? 첫 번째로 많이 하고 있는 고민이 학교 학업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한다고 하는 거예요. 공부를 할 때 성적에 대해서 어마어마하게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해서 첫 번째 고민이 공부라고 합니다. 또 두 번째로 우리 청소년들이 이 외모에 대해서 고민을 참 많이 한다고 해요. 전사님도 그랬었는데 초등학생 때에 비하면 아마 중고등학생들 비율이 여기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질 거예요. 뭐 외모도 가꾸고 뭐 머리도 어떻게 헤어스타일 할지 옷도 뭐 입어야 될지 이런 고민을 참 많이 하잖아요. 전사님도 이 외모에 대한 고민이 참 많았어요. 중학교 때 처음 아직도 기억나요. 1학년 때 이만기 선생님 수학생이셨는데 저희 담임선생님이었어요. 학교를 갔는데 장로님이랑 이제 국부장님도 그랬었을 거예요. 학교에 이제 두발 규정이 있었단 말이에요. 제가 중학교 다닐 때 1학년부터 3학년까지 머리 두발 규정이 5cm였어요. 5cm를 넘어가면 늘 그 바리깡을 들고 다니는 선생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1학년 때 갔는데 태어나서 처음으로 학교에서 머리를 밀려본 거예요. 상상도 못할 일이죠. 요즘은 머리를 밀리는데 거울을 본 내 모습이 웬 침팬지 한 마리가 있는 것처럼 왜 이렇게 생겼지? 막 낙심이 될 정도로. 그래서 저자 얼마나 이 외모에 컴플렉스가 많았냐면 머리가 밀리고 난 다음에 고개를 못 들고 다녔어요. 정말로 한 달 동안 땅만 쳐다보고 다니는 거예요. 누가 내 모습을 보는 게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저자는 그렇게 외모에 대해서 컴플렉스가 참 많았단 말이에요. 또 청소년들이 어디에 좀 고민이 있냐면 이성 친구에 대한 고민이 있다고 합니다. 또 내가 좋아하는 친구가 있을 수도 있고 나는 이대로 연애를 한 번도 못하고 죽는 게 아닌가라는 고민을 하기도 하고 하면서 한참 여기에 관심이 많은 시절이 청소년 시절이에요. 그래서 다음 고민이 친구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고민을 한다고 해요. 이제 학교 올라가면 새로운 반이기 때문에 아는 친구도 있을 거고 또 모르는 친구도 있을 거고 하잖아요. 사실 얼마나 어색해요. 성격이 조금 내성적이고 소심하면 이 여간 쉬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말 걸고 친구들과 어울리고 하는 부분들. 그것뿐만 아니라 학교를 다니면서 뭐 여러 인간관계에 대해서 갈등을 느끼기도 해요. 청소년들이 이런 고민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고민 속에서 친구들이 온다고 합니다. 또 두 번째로 청소년들이 어떤 문제를 좀 가지고 있냐면 심각한 중독 문제에도 좀 빠지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어디에 가장 중독이 되어 있냐면 이 스마트폰에 중독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아이폰을 쓰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 설정에 보면 스크린 타임이라는 시간이 있어요. 내가 하루에 몇 시간을 휴대폰을 사용하고 있는가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2021년도 1년 통계로 했을 때 청소년들이
하루 평균 중학생은 휴대폰을 3시간 24분, 고등학생은 4시간이 넘게 이제 휴대폰을 사용한다고 해요. 그 사용한다는 게 뭐 일적인 부분 말고 뭐 게임이나 뭐 유튜브나 이런 것들을 포함되고 있죠. 그럼 아침 9시부터 밤 9시까지 12시간을 기준으로 했을 때 4시간을 휴대폰을 한다. 사실은 3분의 1을 휴대폰으로 한다는 거잖아요. 미디어에. 이게 어마어마하게 청소년들이 중독이 되어 있는 거예요. 얼마나 중독되어 있냐면 이 휴대폰이 없으면 마음이 불안할 정도로. 휴대폰이 없으면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스마트폰에서 또 특별히 스마트폰 내에도 게임에 많이 중독이 되어 있는데 왜 병원을 가면 이제 병을 진단받으면 나중에 보험을 청구할 때 그 병에 대한 코드를 말한단 말이에요. 근데 얼마 전에 이제 게임에 대한 질병의 코드가 발급이 되었어요. 한국 질병 분류 코드에 게임 중독이 실제로 코드가 생겨서 이제는 질병으로 분류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럼 게임이 중독되었다라는 기준이 뭐냐 했을 때 게임 사실은 좋은 거란 말이에요. 뭐 1시간, 2시간 하면 뭐 스트레스를 풀 수도 있고 재밌는 게 나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중독이라는 게 왜 무섭냐면 이 게임 때문에 다른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내가 일하고 공부하고 있는데도 계속 게임이 생각나요. 내가 뭔가 친구를 만나고 교회 예배 드리고 있는데 지금 이 시간도 만약에 게임이 생각난다.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는 거잖아요. 그걸 보고 중독이라 하는 거거든요. 게임이 절대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중독이 되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어디에 중독이 되어 있냐면 이 약물에 중독이 되어 있어요. 마약이 될 수도 있고 또 알코올이 될 수도 있고 또 술이나 담배가 될 수도 있죠. 뭐 저는 안 하는데요 할 수도 있는데 이 문제가 가면 갈수록 심각하게 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 번째로 이 청소년 때에 음란적인 그런 매체나 것들에 중독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완전히 사로잡혀가지고 쉽게 말해서 다른 일이 되어지지 않을 정도로. 저는 왜 이렇게 문제를 좀 나열을 했냐면 이 문제가 지금 다른 사람 문제가 아니라 현실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학교를 가는데 내 옆에 있는 친구 뿐만 아니라 선생님, 나마저도 이 문제 속에 있을 수도 있어요. 예배를 드려도 이게 변하지가 않은 것 같고 나는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데 아무리 몸부림이쳐도 잘 안 되어지는 것 같고 그럴 수 있는데 괜찮아요. 내가 이런 만약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내가 몸부림쳐서 낫는 게 아니라 내가 말씀 속에만 있으면 됩니다. 말씀 속에 있으면 이거 하면서 예배 드리면 돼요. 말씀 속에서 내가 이거 하면서 빌려내 있으면 돼요. 그러면 가랑비가 내리면 처음에는 비가 안 내리는 것처럼 느껴져서 우산도 안 쓰고 다니지만 어느 순간 돌아다니는 거 보면 내 옷이 젖어 있단 말이에요. 흠뻑. 마찬가지로 말씀이 나에게 가랑비 젖듯이 계속해서 쌓이고 각인되고 뿌리 내린다면 내 육신의 것 문제가 체질들이 변하는 날이 올 거예요. 그래서 안 변해도 안 고쳐져도 상관없다. 나는 늘 예배 속에서 나를 세운다. 이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실제로 확인되어지고 누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감사를 고백하지 않을 수 없냐. 오늘 본문 말씀처럼 양의 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구약 시대에는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짐승을 잡아서 죄를 해결해 주신다고 해결해 주셨어요. 그 첫 번째로 창세기 3장에 사람이 육신의 죄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 원죄를 짓는데 하나님께서 처음 범죄한 인간에게 이 양의 피로 언약을 주신단 말이에요. 짐승의 가죽을 완전히 벗겨서 그 피가 철철 흐르는 가죽을 사람에게 옷을 지어서 입히십니다. 내 몸에 그 양의 피가 철철 묻는 것을 보고 아, 내가 이 양처럼 죽어야 되는데 내가 이 양처럼 살이 발라지고 완전히 몸에 있는 게 다 발라져서 피가 흘려 죽어야 되는데 나 대신 이 죄 없는 양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셔서 내가 해결할 수 있는 이 하나님 또한 원죄를 해결하시구나. 하나님께 처음부터 약속하시고 시작하시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런데 이 죄가 무엇인지 모르고 살아가고 있어요. 율법으로, 선행으로, 철학으로, 노력으로. 여러분들 이 말 많이 쓰잖아요.
뚝배기라는 말 많이 쓰시죠. 뚝배기. 뚝배기라는 거는 사실은 이런 그릇에 뭐 국물을 먹을 때 쓰는 게 뚝배기란 말이에요. 근데 요즘에 이제 그 의미가 변질돼서 이제 머리를 지칭하는 게 뚝배기가 되었죠. 그렇죠, 이세야? 근데 이게 사실 어디서 조금 이렇게 이슈가 됐냐면 로버트 할리라는 분 아시나요, 여러분들? 그 한뚝배기 하실 나이에 이거 들어봤어요, 여러분들? 어린 랩런트들 모를 수도 있어요. 로버트 할리라는 우리나라의 연예인이 계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분이 연예인이시지만 그 몰몬교에서 사실은 선교사로 우리나라에 파송된 사람이었어요. 한국에서 되게 유명한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CF에 나와서 한뚝배기 하실 나이에 이 말 때문에 이제 그게 밈이 돼서 이슈가 돼서 사람들이 많이 썼단 말이에요. 근데 이분이 몰몬교 신자인데 여러분 몰몬교가 어떤 종교냐면 몰몬교가 어마어마하게 선행을 강조합니다. 얼마나 이제 율법적이냐면 몰몬교 사람들은 홍차도 안 마셔요. 그리고 커피도 안 마셔요. 술 담배는 당연히 안 하고. 왜 그런가 했을 때 이제 카페인이 들어가면 중독된다고 해서 그런 중독의 여지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게 그 종교상으로는 금지가 되어 있는 항목인 거예요. 그만큼 어마어마하게 율법적인데 이 몰몬교에서 얘기하는 구원의 논리가 뭐냐면 죽고 난 다음에 저울을 재는데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착한 일을 한 일과 나쁜 일을 한 일을 저울에 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어느 쪽으로 기울어졌는가에 따라서 구원이 결정된다 라고 주장하는 게 몰몬교입니다. 이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착하게 살아요. 성실하게. 봉사는 물론이고 희생정신 투철하단 말이에요. 근데 몰몬교가 얼마나 대단하냐면 20살이 딱 되면 제대로 몰몬교에서 성장하기 위해서 다른 나라로 파송을 보내요. 20살 때. 여러분들 길거리 가다가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괜찮은 정장을 빼입어서 성경책 하나 들고 백인분들이 이렇게 걸어다니는 한 2인 1조로 팀을 짜서 대부분 몰몬교이신데 그 몰몬교의 전도 전략이 뭐냐면 삶을 가지고 전도를 하는 거예요. 착한 일을 보여주고 공짜로 영화 티켓도 주고 밥도 퍼주고 남들이 봤을 때 참 저 사람들 괜찮다. 남들이 봤을 때 참 착한 일 하시네 라고 느끼도록 전도 전략을 펼쳐 나가는 겁니다. 근데 그 로버트 할리 씨가 연예인으로 해서 우리나라로 선교를 받아서 오게 되었는데 그 사람이 왜 이렇게 문제를 겪었냐? 마약을 했어요. 이 사람이 마약을 하면서도 본인이 동성애자라고 이제 커밍아웃을 했단 말이에요. 그걸 몰몬교에서 엘리트로 교육을 받고 선교를 받았는데 사실은 내 안 되는 문제로 나를 완전히 포장하고 대중들 앞에 서는 거예요. 나는 너무 힘든데 마약을 하고 나는 동성애자이고 사람들이 겉으로 보이는 것만으로 판단을 하는데 사실은 아닌 거예요. 청소년들도 이런 문제 속에 있지만 이 문제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육신적으로 내 모습을 완전히 감추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우리는 보는 눈이 달라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걸 보면서 어떻게 봤냐면 그 사람들이 참 내 속에 분열이나 집착이나 중독 때문에 참 힘들었을 텐데 그 율법이라는 것 때문에 나를 감추고 사는 게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 시선으로 보게 되는 거죠. 사람들 중에서 오늘 기분 안 좋네 마약이나 해야겠다 이런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기분 안 좋네 나는 일선일탈해야겠다 이렇게 시작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내가 태어날 때부터 난 동성애자가 되어야 될 거야 이런 사람은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왜 그런가 했을 때 내 무언가 안 되어지는 것을 내 속을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채우려다 보니까 계속해서 안 되는 것들이 쌓이는 거예요. 계속해서 무언가 자극적인 걸로 강한 걸로 사람들이 이상한 거를 따라서 살아가는데 그거는 절대 구원의 방법이 될 수 없거든요. 여러분들 수영을 못하는 사람이 이제 맥주병인 사람들 수영을 딱 물에 빠뜨리면 수영을 못하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무언가 아무거나 잡으려고 이렇게 발버둥을 칩니다. 수영을 못하면 빠지면서도 무언가 하나라도 잡혀라는 심정으로 손을 휘두른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런 심정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학교를 온 친구들도 직장에 있는 직장인들도 가정에 있는 사람들도 무언가 안 되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무언가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것으로 채워질 수가 없죠. 그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왜냐? 하나님을 떠난 죄 가운데 빠졌기 때문에 아무리 몸부림쳐도 내 신분이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 있는 거예요. 내가 죽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신분.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구원도 모르고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지도 모른 채 사실은 죽어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가진 사람들, 우리들도 이 문제 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서 완전히 건져내신 겁니다. 어떻게 건져내셨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삶 속에서 드러나도 괜찮아요. 아담과 하와가 내 벌거벗은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떠난 그 죄를 짓고 고통받고 힘들어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양의 피 묻은 가죽으로 그 사람을 아담과 하와를 덮으신 거예요. 내가 문제가 드러나도 괜찮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매일매일 나를 덮으면 되는 거예요. 이걸 숨기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문제들이 드러나도 괜찮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모든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오늘도 예배 속에서, 그래서 나는 매일매일 말씀 속에서 나를 구원하신 그 언약을 붙잡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늘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생각하고 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감사하고 내 속에 다른 것이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마음속에 여러분들에게 예수 생명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노예로 끌려갔는데 애굽에서 노예 부모님의 밑에서 자란 아이들은 태어나 보니까 자기도 노예인 거예요. 내가 잘못해서 죄인으로 태어난 게 아니라 내가 무언가 노력 못해서 무언가 실수를 해서 죄인이 된 게 아니라 태어나 보니까 너무 억울하게도 하나님을 떠난 원죄를 저지른 죄인으로 내가 태어났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건져내십니다. 희생제사라는 게 번제를 드릴 때는 그 양이나 염소를 잡아서 그 안에 있는 모든 창자를 다 꺼집어내요. 여러분들 짐승 안 죽여보시잖아요. 조사님 군대에서 그 생식주라고 해서 그 2주 동안 그 나이프랑 이제 불이 있어요. 불쏘시개 불이 있는데 나이프랑 불 두 가지 가지고 그 2주 동안 살아남는 훈련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나는 야만인이 아니기 때문에 난 절대로 짐승을 잡아먹을 수 없다 라고 전사님이 한 3일 동안 굶었어요. 이제 2인 1조로 행동을 하는데 3일 굶으니까 미치겠는 거예요. 3일 굶고 4일 지냈는데 야, 그럼 도저히 안 먹으면 버틸 수가 없다. 그래서 뭐 어떻게 해요? 뭐 뱀을 잡아먹고 뭐 나무도 먹고 이렇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도 조사님이 이래봐도 되게 소심한 남자란 말이에요. 그 짐승을 뱀을 죽이려고 하는데 그 얼마나 그 잔인하고 징그럽던지. 근데 배고프니까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 작은 그 짐승도 잡을 때 너무 힘든데 양이나 염소를 잡아보면 그게 쉽게 죽지가 않아요. 그리고 닭 한 마리 잡을 때도 시골에서 닭 잡으면 아시잖아요. 그 목을 부러뜨려도 목 부러뜨린 처럼 돌아다녀요. 닭은 목을 잘라도 계속 푸다득 거린단 말이에요. 그 작은 짐승도 죽이기 힘든데 양과 염소의 배를 직접 갈라서 창자를 다 꺼내서 안에 살을 다 발라내고 깨끗하게 만들어 하나님께 태우고 그게 어마어마한 제사의 내용이란 말이에요. 또 그거 하면 그 피가 내 몸에 안 묻겠어요? 제사를 지낼 때 그 양과 염소 짐승을 죽이면 그 피가 다 내 몸에 범벅이 돼요. 그걸 하면서 무엇을 느끼겠어요? 내가 이 양 염소처럼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죄인인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모든 피를 흘리시고 돌아가신 거예요. 왜냐? 죄인인 나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뭐가 고백되어야 되냐?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의 신분이 감사로 고백되어야 돼요. 우리 집은 이래서 어떻고 우리 부모님은 왜 이래 우리 가정은 왜 이래 이게 아니라 그냥 이거로 감사로 모든 걸 끝내는 겁니다.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의 세 절기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축복인 거예요. 여러분, 비가 많이 오면 태풍이 불고 하면 뭐 많은 것들이 달라지고 해요. 요즘 뭐 바람이 되게 많이 불잖아요. 산불도 나기도 하고 여러 자연재해가 있는데, 비나 바람이 오고 태풍이 불면 바닷물이 엄청 더러워져요. 그 깨끗했던 그 태평양의 바다들이 비가나 바람이 안 오면 에메랄드 색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태풍이 오고 나면 물이 회색빛으로 변해요. 여러 뭐 나무들도 섞이기도 하고 흙도 섞이기도 하고 하면서 눈에 보기에는 어마어마하게 더러운 물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태풍이 바다를 건강하게 하는 제일 가장 좋은 이유라고 합니다. 만약에 태풍이 불지 않으면 바다의 물이 오염이 되는 거예요. 적조도 있고 여러 가지 뭐 바다의 환경이 오염이 되어 있는데 한번 그게 뒤섞이면서 바다가 다시금 건강하게 되는 거예요. 내 삶에서 안 되어지고 문제로 드러나고 고민도 있고 힘든 부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문제가 사실은 내 자신이 말씀 속에 들어가는 가장 큰 축복의 통로인 거예요. 학교에서, 직장에서 문제가 있고 고난이 있고 나는 왜 이래 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그게 무엇이냐? 예수 신분 누리는 가장 귀한 축복인 겁니다. 그래서 광야가 축복인 거예요. 내가 학교에서 또 친구들을 만나고 선생님을 만나고 하지만 내가 가진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전달하는 사람이 되면 돼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예수님께서 내게 주신 그 권세가 매일매일 삶 속에서 말씀 가운데 누려지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문제가 오면 속된 말로 약간 변태같이 문제 오면 너무 설레다 이렇게 되어져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고파서 힘들어요. 강약길에 난 너무 목말라서 힘들어요. 뭐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불만을 해요. 당연히 배고프고 목마르면 힘들잖아요. 당연히. 그런데 그 아무것도 없는 광야, 뭐 낮에는 온도가 40~50도로 높아지고 밤에는 영하 20~30도로 내려가고 얼마나 춥고 덥고 힘들었겠어요. 근데 지금이랑 완전 개념 자체가 다른데 어마어마하게 큰 문제란 말이에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고프고 춥다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생명과 직관되었단 말이에요. 그냥 배고픈 게 아니라 굶어 죽는 거예요. 그냥 추운 게 아니라 얼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일 수 있어요. 환경과 상황이 좋지 않으면 힘들 수도 있는데 사실은 그거는 성경이 틀렸다고 말하는 거예요.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은 배가 고프면 어떻게 돼요? 설렙니다. 오늘 밤 뭐 먹지? 오늘 무슨 맛있는 거 먹지? 배가 고프면 설레는 거예요. 왜냐? 내가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데 배가 고픈 사람은 예를 들어서 밖에 있는 노숙자분들이다. 배가 고프면 걱정이 돼요. 너 뭐 먹어야 되지? 너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뭐가 차이가 있냐?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를 아냐? 거기에 차이가 있는 거예요. 내가 문제가 와도 내게 신부가 권세가 있다. 그럼 문제가 와도 설레는 거예요. 앞으로 내가 어떤 응답을 받을 수 있을까? 앞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언약이 무엇일까? 축복이 기대되어지고 응답이 확인되어지는 게 광야의 시간이구나, 문제의 시간이구나, 실제로 내가 누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삶 속에서 늘 듣는 내용이 아니라 오늘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의 신분에 감사하고, 그러면 다른 것에 오직 하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는 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되어지는 겁니다. 내 삶이 오직 예수가 되어질 때 예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 발견되어지고 붙잡아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사명이 무엇이냐? 여기서 죽어가고 있는 친구들을 살리는 게, 치유하는 게 여러분들의 사명인 거예요. 1967년도에 제3차 중동 전쟁이라고 해서 6.1 전쟁으로 불리는 전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한 나라랑 세 나라가 싸우게 돼요. 이집트, 요르단, 시리아. 이스라엘 한 나라랑 이 세 나라가 싸우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요즘도 보면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하고 있잖아요. 이때 어떤 일이 있었냐? 1대3인 거예요. 쉽게 말해서. 누가 이겼을까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세 나라가 이기는 게 맞잖아요. 이스라엘도 작은 나라랑 이집트, 요르단, 시리아가 싸우면 상식적으로 세 나라가 이겨야 되는데 이스라엘이 이기게 됩니다. 그 배경을 보면 사실 이스라엘이 엄청 조그마단 말이에요. 얼마나 조그마하냐면 우리나라 경상남도만 해요. 엄청 작은 나라인데 어떻게 6일 만에 이 나라를 이겼냐 했을 때 이 전쟁이 터지니까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에 모이는 거예요. 나라에서 모여라 라고 말도 안 했는데 전 세계에서 모이게 됩니다. 이 디아스포라라고 해서 유대인들이 흩어진 자들이 전쟁이 났다? 나는 우리나라를 위해서 가야 된다. 전 세계는 유대인들이 결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게 되는데 만약에 우리나라가 전쟁이 난다. 아마 사람들이 막 해외로 도망가기도 하고 하는 사람들 많을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서 이런 결집력을 가지고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뭐였냐 했을 때 어떻게 분석가들이 얘기를 하냐면 이스라엘 민족들은 늘 어릴 때부터 교육을 받는다는 거예요. 달무드로, 해당에서 어릴 때 뭘 공부를 받냐면 나라에 대한 사명감을 늘 공부를 받는데요. 너가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이지 않냐 자부심을 주면서 너 한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너 한 사람 때문에 세계가 살아날 거야. 어릴 때부터 탈무드를 위해서 교육을 하고 해당에서 늘 날마다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하고 어릴 때부터 무엇이 들어갔는가에 따라서 이 사명이 결정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계속 알고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있으면 내 삶 속에서 감사가 되어진다면 이 사명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전쟁이 났다? 우리나라가 너무 소중한데 나한테 이스라엘이 너무 나에게 소중하고 감사하기 때문에 누가 시키지 않아도 목숨 걸고 가는 거예요. 내가 진짜 그리스도로 날마다 힘을 얻고 그리스도로 행복하고 사랑을 느끼고 있으면 시키지 않아도 다른 사람 살리는 거예요. 학교 가는데 친구들이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 친구에게 답을 줄 수밖에 없는. 왜냐? 내가 너무 그걸로 행복하기 때문에. 그게 예수 사명인 겁니다. 그래서 상막과 회막과 장막 속에서 매일 예배 속에서 힘을 얻는 거예요. 말씀 속에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을 매일매일 확인하는 겁니다. 번제로, 소제로, 화목제로. 번제가 뭐냐? 번제를 드리면서 완전히 태우면서 그 향기가 올라가는 하나님께 나의 중심을 드리는 또 소제를 드리면서 예배에 대한 감사를 고백하고 화목제에서 내 믿음을 고백하는 이 축복을 누리시면서 결국은 이거 한 개 말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학교 현장에 가서 증인의 삶을 살길 바래요. 증인이라는 것은 내가 본 것을 말하고 내가 느낀 것을 말하고 내가 체험한 것을 전달하는 것을 보고 증인이라고 합니다. 머리로 왔는 것을 말하는 것은 증인이 아니에요. 증인이 뭐냐? 내가 이 문제 속에서 고통받고 있었는데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해결과 해답이 되셨다. 내가 누리고 내가 실제로 확인한 것을 전달하는 예수 증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지역과 학교와 교회와 9대 237의 응답은 따라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면 되냐면 학교 현장에서 하나님 자녀답게 살면 돼요. 좀 간단한 겁니다. 뭐 어른스럽다와 어른답다는 다르잖아요. 어른스럽다는 뭐냐면 어른이 아닌데 어른처럼 보이는 거 보고 스럽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답다는 뭐냐? 어른답다. 어른이기 때문에 어른처럼 보이는 거 보고 어른답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자녀답다라는 거는 뭐냐? 이 축복을 누리고 있는 걸 보고 하나님 자녀답다라는 거예요. 야, 너 하나님 자녀스럽네? 이건 잘못된 표현인 거죠. 어떻게 되면 되냐? 옆에 있는 친구들, 여러분들을 봤을 때, 야, 동명이는 참 하나님 자녀답다. 야, 예진이는 참 하나님 자녀답네? 이렇게 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주간 또 개학을 하고 입학을 하고 여러 적응도 해야 되고 환경 속에서 힘들 수도 있겠지만 그 학교 현장 속에서 나의 정체성을 확인하면서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날마다 누리는 예수 증인의 삶을 사는 우리 중고등부 램스 되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의 축복을 주시고
우리의 삶이 예수 증인으로 살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 학교 현장에서 내가 누리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신분 권세를 전달하는 예수 증인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